네, 오늘은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세요. 자, 우리 안양선민교회가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서 그 택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모이는 이 축복이 늘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그러게요. 삼촌에게 달려나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들고 쳐다보고. 삼촌이 좋은가 봐요. 요새 삼촌 쳐다보고. 또 봐. 우리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요, 안 하세요. 아, 그 사람 삼촌 쳐다보네. 이리 오셔야 되겠네. 추워. 얘기야. 네, 우리 교회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 특별히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 좀 슬프고 마음이 좀 무거운 얘기지만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떤 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저희 같이 지하에서 시작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정말 열심을 다하는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교회가 문을 열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주일에도 문이 닫혀져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간판도 있고 안에 내용물도 다 있어서 이 교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주일에도 문을 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아했죠.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된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정말 그 두 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정말 열정이 넘치셨대요. 정말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랑 아니면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 거랑 정말 열심히 다해서 그 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0명 정도의 성도가 모였었대요. 그래서 이전도 하셨대요. 이전도에서 이제 지하에서 시작된 교회이지만 다른 바깥에 있는 상가 2층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모님이 신천지에 빠지셔서 그냥 사모님만 빠지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성도들마저도 다 데리고 신천지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지셔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사모님을 설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말리기도 했는데 사모님은 더 깊이 빠져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것을 다 닫아놓고 목사님이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처분을 못하고 그냥 닫아놓기만 한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무너지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를 향한 이단들의 공격은요 정말 매섭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신천지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천지는요 정말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교묘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시작해요. 그래서 구분을 하지 못해요. 얘네가 정말 신천지인지
아니면 얘네가 이단인지 정말 정당한 기독교인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교묘하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가르침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무런 방어 없이 신천지에 빠지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작 우리 기독교 교회들은요 이것을 방어할 만한 내용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르침,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들이 딱딱하다라고 여긴다는 이유 하나로 가르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이단들에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에 대한 예언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다니엘의 예언은 로마로 인해서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의 심각성과 참담함은요 너무나도 심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에 빠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요 이단들은요 왜 이렇게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화려합니다. 얘네들은요 이 이단들은요 어느 뭐 행사 하나만 해도 교회에서 안 하고 무슨 체육관 빌려서 해요. 장충 체육관 빌려서 뭐 몇십만 명 모아놓고 하고 그 화려함에 사람들이 휘둥거려지고 그 화려함에 사람들이 속아져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24장 1절에도 읽어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나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제자들은요 뭐에 대한 관심을 가졌냐면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와 성전 정말 화려하다, 저 위대한 성전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2절에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와 이 성전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예수님은 그 모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 곧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대요.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이죠. 결국 성전이 이 멸망대 앞에 섰고 결국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주 4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요 정말 파괴가 돼요. 정말로 처참할 정도로 파괴됩니다. 그럴 때에 성전 사이사이에 벽돌 사이사이에 황금이 들어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져요. 그래서 결국 정말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성전이 회파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정말 이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무너졌다, 실제로 무너졌다는 이 사실보다 그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요 다만 모이는 장소예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 아니고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비록 저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모이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다 교회지 건물이 화려한 것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정말 이 말씀처럼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에 제 아들은요, 앞에 있는 3절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큰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5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재림의 수가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40명이 넘다. 네, 40명이 좀 넘어요. 내가 재림의 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좀 넘어요. 그럼 내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딱 한 명 있죠. 신천지. 이 신천지의 교주는 재림의 수라고 안 해요. 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백마 타던데. 네, 백마 타셨죠. 아무튼 그 백마 타셨다는 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재림 예수처럼 얘기하지만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런 모습들 안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들은요 화려한 모습 속에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심판이 있을 때 로마로 인해서 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만 믿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안전함을 얻을 거고 번영함을 얻을 거고 이 모든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이들이 했던 행동들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도 미혹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믿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게 하고 자신의 정말 명성을 높이게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의 인기를 얻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죠? 정치인들이죠.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은 다 정치인의 모습을 빗대서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하나님을 팔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그들의 화려한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한 삶에 속아서 화려함을 쫓아가면 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지는요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아무도 찾지 않는 갈릴리였어요. 그러나 이단들은 언제나 자신의 화려한 삶을 드러내면서 이것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처음에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들어가면요 정말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돼주고요 그리고 물질이 없는 자들에게는 물질을 줌으로 너무나도 좋은 자들이 되어줘요. 그러나 그 끝에는 자신의 영혼마저도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은 힘든 자일수록 이단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외로운 자일수록 이단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 또한 어느 때 나타나냐면 평온할 때 나타나지 않고요 위급할 때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지금의 이 상황, 다니엘에 의해서 선포된 이 멸망의 상황은요 얼마나 시급한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산으로 도망가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옥상은요 여러 가지 기능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흙집이었기 때문에 되게 습해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습한 그 기운을 좀 빼는 역할도 했고
빨래를 하면 빨래를 넣는 역할도 했고, 그리고 높은 이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역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옥상은 어떤 개념이냐면 거실이에요. 근데 이 거실에 있던 자들이, 옥상에 있던 자들이 이 밖에 있는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지 말고 먼저 도망할 것을 얘기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에요. 또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겉옷마저도 놓고 도망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겉옷은 재산 목록 중에 1번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겉옷은 다만 옷을 거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밤에는 천막의 역할을 했고요. 또 심지어는 이 겉옷을 전당에 맡겨서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재산 목록이었어요. 근데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 전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쟁의 급박함으로 인해서 겉옷을 챙기지 말고 도망갈 것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오늘 본문은요, 더 이 전쟁의 심각함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이뱅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아이뱅 자들은 뛸 수가 없죠. 젖먹이는 자들은 숨을 수가 없죠. 이만큼이나 이 전쟁은요, 심각하고요. 이 하나님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환난은요, 너무나도 처참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큰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겠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큰 환난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은요,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자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의 삶을 속이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오늘 우리의 상황도 보면요, 신천지 얼마나 화려합니까?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요. 심지어는 첫 번째 모임 가면 물질 없는 사람에게는 30만 원 준대요. 두 번째 가면 50만 원 준대요. 그리고 정말 외로운 자들에게는요, 친구가 되죠.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로하는 장소가 되죠. 그리고 다른 이단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다 그래요. 정말 이단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 정말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긁어주기 때문에. 근데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천지도요, 구원파도, 통일교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특정 단체나 특정 교회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22절.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면서 특정 인물과 특정 단체와 특정 이단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화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환난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 연약한 교회, 어느 교회,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다 누구를 향하여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 23절과 24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알거다. 아닌데, 죄송합니다. 23절과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혹시 예전에 신앙촌이라는 곳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신앙촌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교주였는데 이곳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손만 대면요 병자들이 병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박태선이 이렇게 손 씻은 물도 막 팔고 그랬거든요. 그만큼이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그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화려한 이력과 이런 화려한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이들이 광야에서도 나타나고 골방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오실 때에는 단순히 오시는 게 아니고요, 나팔 소리를 부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각처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라고 얘기해요.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우리 고대 사회에서 나팔을 크게 분다. 어떨 때 불까요? 전쟁 때 불죠.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고 또 전쟁이 끝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승리했을 때도 분명히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분다라는 건 전쟁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승천하고 재림하신다라는 건 다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시작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요,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단들처럼 조용한 곳에서 음지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은요, 영광스럽게 오시며 나팔소리와 천사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조용스럽게 사람들을 만나서 작업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온전한 승리가 임하여지고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상황부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말세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말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곧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 순간이 바로 우리는 말세의 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온전히 기억하고 기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이 나팔소리, 온전한 승리의 나팔을 부르시며 천사를 통해 우리를 모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해서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 번째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거짓 그리스도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면 잎을 내고 열매를 맺듯이 이 같은 환난이 오고 거짓 그리스도들의 나타냄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몇 년이 지났죠? 2000년이 좀 지났죠?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기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참 불안함이 더 어습하죠. 불과 몇십 년 안에 오실 것 같았는데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죽고, 그들의 제자들이 죽고, 그들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죽고 나서 지금 우리의 상황까지도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에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언젠가는 오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영광의 나팔소리를 부르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장 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오직 그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38절과 39절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사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야 되냐면 지금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말세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말세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부딪히냐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미혹과 유혹은 너무나도 넘쳐나잖아요. 말세는 항상 환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 떨어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이 더디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으며 오늘도 말세를 살아가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같이 기다리고 기다리며 더디며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한 자들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손된 종아라고 하며 칭찬하며 우리에게 분명히 위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이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주보에 보시면 마라나타